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공부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빚어 주셔서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울타리와 친구의 주제인데요.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친구 간의 갈등의 유형인데요. 순종적인 사람과 남을 교묘히 조종하는 지배자가 친구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책에 보면 캐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캐시가 순종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캐시, 정말 곤란 일이 생겼어. 지금 날 도와주러 올 사람이 너밖에 없어. 우리 애들 좀 봐줘. 이번 교회 모임에 꼭 가야 돼 하면서 이 캐시에게 친구 샤론이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론이라는 친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캐시는 이게 반복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샤론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긴 한데 또 신뢰를 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내가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느낌 들어서 좀 불쾌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순종적인 사람과 남을 교묘히 조종하는 지배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계속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예에서 샤론을 지배자라고 부르냐면은 그녀가 의식적으로 막 친구를 직접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리 뭐 의도가 좋은 것이었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친구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용하고 조정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론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당연히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간혹 이제 뭐 교회든 상담센터든 그 관계를 종료시킬 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목사님들은 그냥 이러이러해 이렇게 해서 좋은 분들이야. 또 이렇게 뭐 죽는 소리 하면은 결국엔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기존의 어떤 목회 현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종료시킵니다. 상담센터 하면 내가 무슨 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해도 이 사람들은 내가 돈 주고 상담 받으니까 다 들어줘 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는 바로 종료를 시킵니다.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은 그렇게 안 나오면 샤론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또 이렇게 친한 좋은 친구들, 착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도 사실은 마음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걸 억누르고 도와줬던 것 뿐인데 정작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있다면은 우리가 울타리 점검 목록을 가지고 좀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증상은 무엇인가? 순종적인 사람 캐시는 남을 교묘히 조정한 지배자 샤론의 요청에 대해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막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원지가 어디냐? 이 샤론이라는 사람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은 새벽 3시에 학기말 리포트를 끝마친 이래서부터 샤론이 30살은 좋게 먹었을 때까지도 돈을 빌려주는 일, 온갖 공경으로부터 샤론은 언제나
부모님이 구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이 샤론에게 계속 구출해 주는 일, 특히나 부모님과 얼마나 이제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족이 되면 될수록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론이라는 사람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이 피곤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샤론은 너무 너그러운 세계, 사실 좋게 말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비정상적인 세계에서 자란 것이죠.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 세계에서 언제나 친절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일을 진행시키는 이런 훈련들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계획성이 이런 전혀 없었고, 이런 문제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착한 순둥이 친구 캐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니요 말하면은 이제 엄마가 막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싫어하니까는 이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니요 거절을 못하는 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니까 한 사람은 거절을 못해, 한 사람은 상대방이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 하니까는 거절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울타리 갈등은 무엇일까요? 샤론은 계획성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순종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였고, 그러면 캐시가 당장 달려와 도와줬습니다. 4번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캐시에게, 순종적인 친구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죠. 캐시는 끊임없이 자신의 예가 이제 샤론에게 먼저 계획을 계획 안 세워도 돼, 결국엔 어떻게 다 돼라는 이런 환상을 심어줬다는 것을 직시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희생자라는 생각을 그만두고 희생을 하질 말아야죠. 아니요 못하겠는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또 그 순종적인 친구는 또 져야 되는 것이고요. 캐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자신과 친구 사이 울타리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사람들과 관계, 우리 미소교회에 와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캐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캐시는 후원 집단인 친구들에게 먼저 아니요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미소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로부터 에게서로부터 아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도와주는 분위기 속에서 캐시는 반대하는 방법,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법, 대결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캐시는 어떻게 울타리 세울 수 있을까요?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느낌 들 때 이제 아니요, 더 이상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날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고요. 더 이상 막 급박한 애를 봐주거나 급박한 일을 해주지 않겠노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이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도 모르고 있는 샤론은 또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은 이 샤론은 미리 계획하는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캐시는 이제 결정적으로 막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애 보는 일 이런 부탁하고 하면 다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된다면 우정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서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대우해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에게 용납이 되고 노력한다면은 더 깊어지고 성장해 가고 더 친밀해지게 될 것이지만, 둘 중에 한쪽이라도 이것을 거부를 한다면 이 관계는 파탄이 날 텐데 차라리 그러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교재에서 성경 구절은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옳으면 그냥 옳다고 하면 될 일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다. 또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가 그 관계를 건강한 관계, 또 진실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들 친구든 동료든 같은 성도든 누구에게라도 좀 더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관계들을 또 잘 맺어 나아가는 우리 미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소교회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모든 이들을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주장하지 못했던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마음껏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장, 엄마의 품과 같은 곳, 아이가 자라나는 엄마의 자궁과 같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큐베이터, 컨테이너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상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과 치유를 누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모든 또 미래 성도들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